어떤 미국 목사님이요,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가셨어요. 이분이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길에 간판을 사인을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freshly baked bread and freshly brewed coffee. 각 구워낸 빵과 막 내린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봤어요. 이분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빵과 커피를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좀 이상한 눈초리로 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빵이나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제가 분명히 밖에서 따뜻한 빵과 커피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팔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간판 가게입니다. 주문받은 간판 중에 하나가 빵집에서 주문한 간판이, 그거를 보고 이제 이분은 그 가게가 빵 가게라고 생각하고 가서 빵을 주문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크게 실망을 하고 그 가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교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우리 교단이 속한 SBC 안에만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또 미국 내에 개신교들만 해도 약 30만 개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라는 그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그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없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가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눈먼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고 값없는 그런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심리교회가 교회라는 간판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하라. 다시 한번, 온전히 합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입은 그런 교회였어요.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깨어졌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 안에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나뉘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회가 분열되어서 성도들 간에 정말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그 은혜를 분쟁으로 다 까먹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의 교회였던 것이죠. 성도들이 만나면은 으르렁거리는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오늘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 자,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많은 파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서 정말 그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아픔을 겪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누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교회의 그런 문제들, 교회의 아픔들, 교회의 고통은 예수님과 고통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깨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교회들이 깨어진 거 보면은요, 뭐 대단한 문제들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인 교회들 이렇게 그 분열되고 다툼되는 것을 보면은요, 좀 유치한 걸로 많이 싸워요. 특별히 먹는 걸로 많이 싸워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죠?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먹는 걸로 많이 싸워요. 어떤 교회는 점심을 도넛을 먹을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피크닉을 가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간편하게 김밥 싸가자, 김밥.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야, 오랜만에 피크닉을 가는데 무슨 김밥을 싸가냐, 갈비 해 먹자, 갈비. 싸운 거예요. 결국에 소풍 가는 날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김밥 팀하고 갈비 팀하고 나뉘었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 안 봤대요. 교회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그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먹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싸울 게 있어요. 된장이 좀 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 그럼 되는 거죠. 뭘 불평을 하고 짜네 싱겁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들이 분열되는 거 보면은요, 이런 카펫 같은 거 갈 때에 카펫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싸우고, 십자가를 교체할 거냐 안 교체할 거냐, 강대상을 바꿀 거냐 바꾸지 않을 거냐, 어떤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 성전에 놓을 거냐 말 거냐, 이거 싸우다가 주먹 다짐까지 하고 법정에 가서 싸움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텍사스의 그 한 교회는요, 교회가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냐면요, 대표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대표기도 안수 집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준비를 해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또 심지어는요, 이러한 싸움으로 교회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교파가 갈라집니다.
예, Church of Christ가 있죠. 그 Church of Christ에서 Disciples of Christ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Church of Christ는 전통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이스로만, 그 사람의 소리로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악기를 사용하지 않느냐 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 Disciples of Christ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 어떤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분은 이제 중국에 살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고, 교회를 다녀본 한 번 가봤대요. 전도하려고 물어보니까 한 번 가봤대요. 근데 왜 안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 자기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교회 간 날이 그 교회가 한동안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뉘어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날이 헤어지는 날이래요. 그런 날 왜 전도를 하냐고요. 하지 말지 그런 날은. 근데 이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걸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불신자가 봤으니까. 불신자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누가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너무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안 싸우면 돼요. 안 싸우면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싸워요. 주변에서 다 싸우고 안 싸우는 교회를 몰려요. 여러분 농담 같은데요, 진짜예요. 저는 여러 지역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은요, 결국에 성장하는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예요. 주변의 교회들이 다 싸우고 안 싸우는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깨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교회가 깨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깨어지는데 주동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가 커튼 뒤에서 아마 낄낄거리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조정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깨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Perfectly joined, perfectly united. 그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헬라 원어로 이 말은요, 원래대로 복구시킨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온전히 합한다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가 그 의학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은 어긋난 뼈를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뼈가 어긋났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뼈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어긋난 뼈를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다른 용례를 보면은 언제 사용되냐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온전히 합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아무리 좋아도 찢어진 그물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찢어진 그물은 물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찢어진 그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찢어진 그물이 되면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제자를 삼을 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만, 하나로 온전히 합해야만 그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질 때에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가장 긴 기도예요. 그 기도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 제자들의 하나됨의 모델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그 모델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합하라겠는데 어떻게 온전히 합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말씀 돌아가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는데 어떻게 합하느냐? 지금 같은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갖고,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자.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agree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이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죠. 특별히 교회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이런 신앙의 고백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나눠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은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통하면요, 같이 있는 것만도 기뻐요. 그렇죠? 같이 더 시간 보내고 싶고, 제가 박광규 목사님 같이 있으면 막 같이 더 있고 싶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더 시간 보내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은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은요,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을 넣지 못해요. 서로 공을 패스해주고 어시스트를 해주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그냥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 경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만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다 마음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은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이 교회 안 나올란다.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그런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천국 가면은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글바글해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갔더니만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려요. 아직 접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고 교회를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훈련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른 데서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 교회에서 실패한다고 다른 데서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가 있어도 가지 마라. 왜요? 당신이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가 불완전해진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전에 살던 그 도시가 텍사스의 미들랜드라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한 20 아니면 한 30마일 떨어진 그곳에 스탠턴이라는 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웨이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가면서 그 스탠턴에서 만든 간판, 그 도시의 간판 사인을 항상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Welcome to Stanton, home of the 3,000 friendly people and a few old soulhead. 스탠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탠턴이 어떤 곳이냐면 home of 3,000 friendly people, 3,000명의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a few old soulhead. 여러분, soulhead가 뭡니까? soulhead가 뭐예요? soul 하면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헤드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꼴통들. 3,000명의 친절한 사람들과 몇 명의 늙은 꼴통들이 사는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사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죠. 유머가 담겨 있는 그런 사인인데, 저는 저 앞에 그 하이웨이를 지나면서 저거를 그 사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저것이 교회다. 저것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꼴통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금방 나오시네. 좀 주저할 줄 알았었지만 금방 있어요, 나오시네. 꼴통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꼴통이 안 돼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000명의 프렌들리한 그 사람들이 a few old soulhead를 내쫓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같이 embrace하고 같이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스탠턴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사인을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만 probably one of the few old soulhead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훌륭하게 여기라. 문제는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할 때 시옷 받침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다 지읒 받침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 품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우리 이제 여러분 교회는 한국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왔잖아요. 한국 떠나서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오셨어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뭐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에 오셨어요. 이 미국 중에서도 미국 안에 몇 개의 주가 있어요? 50개의 주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도 아니고 뉴욕 주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고 조지아도 아니고 콜로라도에 오셨어요. 콜로라도 스테이트에 오셨어요. 콜로라도 스테이트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덴버도 아니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오셨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안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한 10개 됩니까? 10개 된다고 하자고요. 그 한 10개 되는 교회 중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여러분이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모아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귀한 분인 줄 모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모여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같은 말을 하라. 믿음의 공동체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건 사랑의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뜻을 가져야 돼. 이것은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뜻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purpose, 또 opinion, thought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축구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기에서 이겨야죠.
축구 선수들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경기 나갔다 하면 지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경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신발 공장. 여러분이 그 공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공장을 만들었어요. 좋은 공장을 만들고 또 인플로이들한테 월급을 아주 많이 줘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밥도 잘해주고 인플로이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 분위기도 좋아. 다 좋아요. 한 가지만 안 해. 뭘 안 하냐면은 신발을 안 만들어. 다 좋은데 신발만 안 만들어. 여러분이 그 신발 공장의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문 닫아야죠. 공장 문 닫아야죠. 신발 공장이 신발 안 만드는데 왜 그 존재를 합니까? 공장 문 닫아야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신발 공장이 신발을 만들어야 되면은 교회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Make disciples.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박광규 목사님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함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께서 세우시고 my church,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파운딩 멤버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호시탐탐 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해서 이 교회가 교회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또 새로운 사역지로 선교지로 가고 또 우리 교회가 트랜지션하는 중요한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시간에 마귀가 얼마든지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심리교회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귀한 사명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